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신앙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며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칠 때 골로새로부터 온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골로새로 돌아가 세운 교회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성도들인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지역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또 함께 어려움을 겪으며 이단의 위협까지 직면하게 된 교회 상황을 전할 때 바울은 그 교회로 인하여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개교회주의가 팽배해서 내 교회 아니면 남의 교회로 여기고 다른 교회의 일은 남의 일처럼 여기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였기 때문에 내 교회, 네 교회, 내가 세운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따지지 않고 주님의 교회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마음이 아파서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1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다름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기도에 짐을 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일신상의 일로는 그다지 염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교회들을 위한 염려가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염려, 그런 괴로움은 우리를 파괴하기보다는 우리를 성숙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의 짐을 지고 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우리 마음에 새롭게 열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마음에 허락되는 하늘의 보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수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잃었다면 그 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그 기쁨으로 얼마나 충만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들려 옷이 찢기고 심한 매질이 당한 후 손발이 착고에 묶인 채 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방이 고요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죄수들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냥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수들이 듣더라고 언급한 이유는 신기하게 여기며 귀담아 들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낙심천만하여 꼬꾸라져 있거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상 행동을 할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죄수들이 신기하게 여기면서 귀담아 들었다는 거죠.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교회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원동력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자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의 비밀.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기도의 짐을 지고 그 괴로움을 감당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수고를 감내하면 감내할수록 장차 하나님께 받게 될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이 그 원동력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은 곳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고백도 세상은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들 편한 거 좋아합니다.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유후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인데 그 일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감당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공동체를 이루어서 감당하려고 주님께서 그의 피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그 사명을 감당하자면 수고와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방금 십자가 질 것을 예고하셨는데도 누가 높은지 서로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고난의 잔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수고와 고난은 고사하고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고 교회가 사명 잃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조차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늘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런 거라는 거죠.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너희는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받드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믿음 하나 제대로 지키기도 힘들 정도로 사탄이 때로는 힘있게 내리고 교회가 그냥 제자리를 지키기도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사탄이 교회를 전방위적으로 흔들 때가 크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세우면 저 사람이 쓰러져요. 쓰러진 사람을 세우려다가 같이 쓰러져요. 일주일이면 건너갈 광야를 40년이나 헤매며 아무 일도 못한 채 힘을 다 소진해버린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또 성도의 신앙 여정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정이 그렇게 힘든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든든하게 35년간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 뭐겠어요? 그 힘든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때로는 죽을 맛이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려움들을 감내해 오신 그런 기둥 같은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좀 교회가 좀 힘들고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감당하는 원동력도 저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시험에 들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과 기도로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믿음 지키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원동력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기로 결심하고 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저 하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부진하게 예비될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다 감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의 잔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우려는 각오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어려운 가운데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하면서 그 비밀을 가리켜서 영광의 소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을 수없이 겪고도 나의 남은 생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그 또한 2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를 묵상할 때에 그 고난을 영광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그런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요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게 될 골로새서 2장 2절 후반부로부터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해요.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 전혀 그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비밀의 역사가 세계 만방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회의 일꾼으로 택하여 직분을 주셨으니 너무 놀라운 은혜다라고 바울은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 세계 만방에 풍성하게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바울은 그 일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셨지만 그 비밀의 뜻을, 그 비밀을 받은 유대인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렀어요. 감추었던 비밀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당신 앞에서 말씀을 듣는 무리를 향해서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것을 듣는 귀는 복이 있다. 선지자들과 열왕들도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를 원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를 원하였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로, 그 오랜 시간 비밀로 전수되어 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인가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세계 만방에 풍성하게 드러낼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 또한 그렇게 택함받고 세움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요, 그 비밀의 풍성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 복과 그 영광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골로새 교회가 서기까지 그 복된 역사가 준비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역사가 흐르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그 비밀을 품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기까지 피 흘린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그 옛날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까지도 그런 같은 은혜와 놀라운 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세워지기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는 말로 닿을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 나를 위해 눈물의 기도로 인내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채우겠노라는 마음으로 믿음 지키고 교회를 지켜낸 성도들이 있었고,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기를 마다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도님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늘 바울은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니? 그리스도시니.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그 고난도 기쁘게 여기고 남은 내 생을 그를 위한 고난을 내가 감당하는 것으로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결단으로 이 신앙의 길을 우리는 기쁘게 참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